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갈 때에, 이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한 86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수억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적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의 성도가 3만 2천 명이 나오죠. 3만 2천 명 중에 믿음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밖에 없었어요. 3만 2천 명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300명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속의 뜻과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힘들다는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은 아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오실 적에 상당히 염려하셔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일까? 제일 첫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정절이에요. 믿음의 정절. 아멘. 믿음의 정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어가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당해가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바로 이 뜻 아니에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어가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죽어가면서도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끌려가면서도, 사자굴 속에 끌려갈 몇 시간을 남겨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응? 이래서 주일 봄하고 저래서 주일 봄하고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뭐 어째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녀라.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가 있죠. 왜 많은 거 하나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에 오염이 되고 다 타락에 연속을 해가는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지금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나도 그렇고요, 그러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앞에다 딱 데리고 가서 너 예수 믿을 거냐, 예수 안 믿을 거냐, 칼을 내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눈을 딱 감고 수갑을 채우고 뒤로 하고 총을 창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랬을 때에 과연 그 마지막 순간까지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사자굴 속에 끌려 따라가면서 가진 믿음의 정교를 지킬 수 있을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의 정교를 지킬 수가 있을까? 이 설교를 듣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아니면서도 믿음의 정교를 저버리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믿음 생활하는 주의 종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 끊지 못하고요, 이런 거 하나 거절하지 못하고요, 이런 거 하나 뿌리치지 못하고요, 어떻게 믿음의 정교를 지킨답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절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성직자고 우리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자예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열왕기 상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 꿇었어요. 그때 안 꿇은 사람이 엘리야하고 7천 명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 명. 그들은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입도 맞히지 않았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 믿음의 정교를 지켰어요. 이 설교를 전국에도 들으시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놓으신 7천 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7천 명, 세상과 싸워 이기고, 명예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돈하고 싸워 이기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자가 돼야 돼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돈 주고 믿음 삽니까? 얼마 주고 믿음을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참 기독교의 종교만 생명의 종교 아니에요? 이 생명의 진리의 이 종교, 주님을 믿게 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님이 다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걸 이걸 축복인 줄 몰라요. 그 돈이나 많이 벌고 사업이나 잘 돼야 이게 축복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데, 자, 지금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째 믿음의 정조를 지키려면 우상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제일 첫 번째 그게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교회에 절하지 말라. 제일 첫 번째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규를 지켰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상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멀리해라. 도무지 만나지도 마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멀리해라. 피해라. 그랬는데 오늘날 일부 무지한 목사들, 아주 무지한 목사들, 성도들을 죽이는 목사들, 성도를 격길로 끌고 가는 목사들, 미혹하는 목사들, 바람 잡는 목사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단에 딱 세우고, 또 일부 무지한 목사는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게 하고, 어느 목사는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상하고 함께 합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봐가면서 사귀지 않아요? 맞죠? 아니 아무나 사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걸 우리가 가려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우상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님 떠나셨어요. 나오세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 계세요. 성령의 역사 없어요. 첫날 만나를 다녀보십시오. 내가 그전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배도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으니 나 또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아껴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의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나르리라. 결코 면제하지 않을 거라고. 살려면 나오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 인자가 올 때라는 뜻은 뭐지요?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8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교회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더럽히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란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많은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재림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달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죠?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고, 아멘. 재림의 종교고, 또 더 나가서는 아주 멋있는 종교가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들림의 종교요.
우리가 꼭 예수 믿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아 차렸거라 나는 가노라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주님의 언약이요 주님의 약속이고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데 왜 이 설교를 하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 왜 안 옵니까? 성도들의 틀림에 대한 설교 왜 안 옵니까? 이거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왜 재림의 신앙을 안 가졌어요? 목사님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언젠가는 꼭 다시 오신다. 언젠가는 성도들 중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올라갈 성도가 있다. 이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잘 아시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게 재림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옵니까? 자, 히브리 10장 38절인가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할렐루야 기체하지 아니하고 왜? 꼭 오신다는 거야. 꼭 오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신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감난산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너희가 갈 거다. 자,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왜 안 옵니까? 주님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길을 예비해 드려야지요. 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 드려야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꼭 오신다. 준비하자라고. 그건 왜 안 옵니까? 이거는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을 지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나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못 들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 성도들에게 들림에 대한 말씀을 도적맞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가 왔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끝이 왔다는 거야. 이런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멸망당할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 읽는 자는 깨달으라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으라 이 뜻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졌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래서 그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좀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뭘 더 이상 봅니까? 뭘 봅니까?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복이고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재림에 대한 설교도 주님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축복의 설교는 대홍수가 났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재림의 설교는 대흉년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할렐루야. 목사님들 예수님 오실 때에 목회 참 잘했다고,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세요. 지금 내 말 아니잖아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에 복이 있는 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 꼭, 그리고 곧 오세요. 지금 왜 주님 곧 오시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할렐루야,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라면 그건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지요.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 꼭 하시고, 성도들은 행여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6절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가라. 오늘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비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어떠한 극한 아주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정조만큼은 꼭 지키세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